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후서 3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제 오늘 후서 마무리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근본 주제가 종말이다, 재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이 주제였다. 그런데 그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교리와 윤리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구조는 처음 시작할 때 발신자, 누가 발신자냐, 누가 이 편지를 쓰느냐, 발신자인 자신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대상이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말, 마지막 권면 그리고 축도 혹은 축복으로 서신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신앙이냐 혹은 어떤 종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축도죠, 축도. 축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다. 은혜의 신앙이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통의 신앙이에요. 교통의 종교예요. 이 교통이라는 말이 뭐냐? 무슨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때때로 경험하는 트래픽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이 교통이라는 것은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교제, 친교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fellowship,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더 크게 들어가면 relationship이에요. relationship, 관계, 또 fellowship, 교제, 교통, 사귐. 그걸 더 좁게 들어가면은 union,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그게 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만큼 relationship, 관계를 중시하고 fellowship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교통과 사귐과 친교와 연합을 강조하고 또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어떤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정리해 주는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의 신앙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복의 신앙. 자,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에 축복에 대한 견해를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전통 사상에서 복에 대한 사상이 많았거든요. 그게 다 무속 종교,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오복이다, 팔복이다, 그래가지고 이빨이 좋은 게 복이고, 자손 많은 게 복이고, 그럼 자손이 없으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빨이 좀 아프면은 저주받은 겁니까? 복을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럼 계속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복사상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사상이 굴절돼 버리고 왜곡되어 버렸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 복의 총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총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그 복의 총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걸출한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의 총체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총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사랑의 신앙, 또 교통과 교제와 사귐의 연합의 또 관계의 신앙인 것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의 신앙,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소위 과거에 말했던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축복이니 이런 게 아니고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축복으로 마무리해 준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축도하잖아, 축도. 예배할 때 축도하는 거,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을. 근데 그 복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 바울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 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이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또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무엇으로 지키는가? 평강으로 지켜야 된다.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죠?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샬롬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바로 샬롬의 여호와, 평강의 여호와다. 평강의 여호와.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허리케인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평화, 평강을 우리의 내면에서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평강이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평안하고 평화의 강, 평강의 샘물, 평안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 흘러 넘치는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 평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벌써 이 만남 속에서 평화가 흐르는구나. 평강이 흐르는구나. 그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그 마음에 하늘에서 임하는 신령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 바울은 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보니까 바울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바울이 구술로 이렇게 말하면은 옆에서 대신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우리 더디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쓰기도 하고 대신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마지막은 친필로 문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문안한다. 이 문안한다는 게 중요하죠. 안부를 물어라. 안부를 전해라. 안부 인사를 전해라.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왜 문안하라?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문안하라.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고, 그죠? 교회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안부해라. 누구에게 인사를 해라.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한 장 전체가 문안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를 문안해라. 누구에게 안부해라.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 펠로십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안부 인사, 마지막 인사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고 막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전부 조작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온갖 그런 장난과 수작이 많은데 고대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냐. 바울이 쓴 서신도 아닌데 마치 이게 바울의 서신인 것처럼 위작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친필로 문안한다. 서명한다 이 말이죠. 서명한다.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그냥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혹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자기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부활의 메시지다, 또 하나님의 화해와 화목의 메시지다.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그의 진정한 생애의 시작도 은혜였고 끝도 은혜였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회개시키고 바울이 고꾸라지게 만들고 굴복하게 하고 바울을 주님께로 불러 그를 회심하게 하면서 맡기신 메시지도 은혜의 메시지고,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그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고 그의 마지막 생명, 그의 마지막 피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던졌던 그때도 바울의 삶과 죽음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났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평생 그의 인생 동안 3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 30년 이상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무자격자예요. 가치가 없는 자예요. 무가치한 자예요.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급진적인 호의, favor, 사랑.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에게 자격이 있나요? 탕자에게 자격이 있나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줘야 할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였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덮고 돌아왔으니 되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 되찾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옆에 있던 장자,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당신 옆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 자리를 지켰던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버리시던 분이 저렇게 사고치고 깽판치고 아버지 이름 욕되게 하고 세상 나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탕진하고 방탕하고 저렇게 지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깡패로 살다가 마지막 다 망해가지고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장자가,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한테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벌이던 분이 사고치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깽판 지기고 나가서 온갖 잡스러운 일을 벌이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 폭삭망해가지고 돌아온 이 둘째,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나. 잔치를 벌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장자가 볼 때는 이 아버지는 미친 인간이에요. 아버지가 도른 거예요. 장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해 안 되는 미친 사랑으로 crazy love죠. crazy love. 누가 봐도 정신 나간 듯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또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면서도 그것은 powerful grace. powerful grace. 강력한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담겨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인간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의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은혜, 그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고 서신서에 처음 보면 또 은혜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도 은혜로 마지막도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gracious한 사람이 된다. gracious하다. 자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까지도 그를 gracious, 은혜로
품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 Gracious, generous, 은혜로운, forgiving 하는 사람이 되고, finding fault 하는 사람이 아니고 fault finding 하는 사람이 아니라 gracious, forgiving,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고 막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서 주 안에서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24년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28일. 28,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주여 나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racious한 사람, generous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십시다.